여러분 안녕하세요. JBS 성서 이야기 12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인사는 좀 건방지게 했습니다. 네, 그래 오늘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시작기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기도는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바르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인도되었다. 그 뒤에 바르나바는 사울을 찾으려 타르수스로 가서 그를 만나 안티오키아로 데려왔다. 그들은 만 1년 동안 그곳 교회 신자들을 만나며 수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이 안티오키아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게스트로 이제 또 새로운 두 분이 이제 오셨는데요. 이 두 분은 부부입니다. 부부 같이 살고 있는 한 집에서 먼저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재욱 요셉이고요. 나이는 33살입니다. 네, 정발산 성당을 다닌 지는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전래부를 약 2년 동안 했었다가 그 이후에 교사로 계속 활동한 온 신자입니다. 반갑습니다. 7, 8년? 네. 여기서 정발산에서만 7, 8년이 된 거예요? 네, 거의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그리고 또 안녕하세요. 저는 문윤선 안젤라입니다. 네, 저는 광주 북동성당에서 천년성체를 받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쪽 일산으로 이사를 와서 계속 성당을 꾸준히 다니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소년부 교사 활동을 하게 되면서 11년 동안 거의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교사 생활을 하면서 앞에 있는 이재욱 요셉 형제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였고 지금은 잠시 활동을 쉬고 있습니다. 11년, 네. 11년 동안 교사를 한 거예요? 네. 장기 집권을 했구나. 11년. 그래요. 두 분은 이제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 2년 됐습니다. 네. 2년 전에 제가 이 두 분 주례를 샀습니다. 아마 정발산 와서 아마 처음 주례였던 것 같아요. 정발산 신자 주례는. 그래서 제가 그때 요셉 우리 재욱이가 결혼 생활 내내 좀 설레임을 갖고 싶다고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설레임을 선물을 했죠. 네, 맞습니다. 아이스크림 설레임을 2개 선물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아직도 설레이십니까? 네, 아직도. 뻥치지 마세요. 설레일 때도 있겠지. 그런 것 같아요. 늘 설레죠. 네, 무슨 가정 파탄처럼, 가정 파괴자처럼. 우리 은선이는 머리를 했다고 이번 촬영을 위해서. 네, 그래요.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오늘 우리 그 사도행전 11장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먼저 사도행전 10장을 공부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주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제자들의 공동체가 이제 점점 그 예루살렘 밖으로 퍼져나가고 지난 시간은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코르넬리우스라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래서 코르넬리우스의 환시, 또 베드로의 환시, 베드로가 이제 환시 중에 길짐승과 뭐 이제 네발라는 짐승을 먹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환시를 보고 못합니다. 그러다가 부정한 음식은 먹지 못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하느님이 만든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이게 바로 이제 부정한 음식이라고 생각했던 이것이 상징하는 게 바로 이방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코르넬리우스를 만나고 코르넬리우스에게 이제 설교를 하는 장면이 지난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내용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그런 베드로가 코르넬리우스를 만나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해주는 내용이 첫 번째 이제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안티오키아 교회라고 새로운 지역에서 그리스도교가 시작되는 안티오키아의 교회를 세우다 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티오키아의 교회가 유다 신자를 돕다 라고 하는 11장의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받은 신자들이 그에게 따지며 당신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니요. 네, 베드로가 코르넬리우스에게 세를 주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했던 반응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그때 나는 유아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네, 이거는 베드로가 한 얘기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하느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며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른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한 동의하는 부분에 관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오늘 좀 먼저 살펴볼 텐데요. 베드로가 코르넬리우스를 이제 만나잖아요. 만나가지고 이제 그 세례를 주고 코르넬리우스하고 좀 이렇게 같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게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스캔들이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유대 율법에 이렇게 묶여 있었어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을 만나면 안 되거든요.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면 안 되고 굉장히 부정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이제 그 금기사항이 이제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만나버린 거지.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찌 그런 일이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그 질책을 하는 부분이 첫 번째 성서 9절이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예수님은 사실은 율법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지키러 온 것이 아니라 사실 율법의 정신을 구현하러 왔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정신이 아직 체화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율법에 이렇게 매여 있는 모습이 이 첫 번째 예루살렘 사람이 베드로에게 힐난하는 구절에서 우리가 이제 엿볼 수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인 중심의 그 예루살렘 공동체는 아직까지 유대교의 이제 영향권 안에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하죠. 나도 사실 그런 줄 알았는데, 나도 아직 율법을 지켜야 되는 줄 알았는데, 환시 중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느님이 이제 나타나서 길짐승하고 네 발 달린 짐승 먹어라 그랬다. 내가 못 먹는다 그랬더니 하느님이 내가 만든 것을 더럽다,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그런 환시를 받고 코르넬리우스를 만났다. 그랬더니 코르넬리우스가 바로 환시 중에 나왔던 그런 짐승을 상징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러한 사항들을 다 보고를 합니다. 이걸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받아들이게 돼서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이제 공동체가 이제 유대인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이제 가는 그런 이제 공동체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부분이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안티오키아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안티오키아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지도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이제 다마스쿠스라고 그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러 가다가 환시를 받고 이제 그 회개를 했었던 그런 여기가 이제 다마스쿠스고요. 안티오키아가 저 위에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꽤 이제 떨어져 있는 이제 곳이었고 여기 이제 타르수스는 그 아까 사울의 고향. 사울이 이 타르수스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울은 타르수스에 가 있습니다. 고향 땅에 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다가 회심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이제 왔는데 막 박해가 좀 심해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울이 배신자니까 자기들을 이제 배신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그런 박해 때문에 지금 이제 타르수스에 가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티오키아라는 곳은 이제 여기에 있다는 거 먼저 지도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요. 키프로스 사람들과 키르네 사람들은 안티오키아로 가서 그리스계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네, 이렇게 사람들이 안티오키아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르나바를 안티오키아로 가라고 보냈다. 네, 바르나바를 이렇게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한 명을 이제 파견을 합니다. 그다음에 바르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타르수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티오키아로 데려왔다. 네, 바르나바가 사울을 이제 데리고 오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에 안티오키아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네, 안티오키아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제 전 강의 내용을 들어서 알겠지만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12제자로부터 시작된 그 공동체가 퍼지게 된 계기가 스테파노의 순교였어요. 스테파노라는 이제 7 부제 중에 한 명이 순교하면서 이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이 공동체가 이제 각자 이제 퍼지게 됩니다. 사방으로 이제 퍼져서 예수님을 이제 전하게 하는 하나의 이제 계기가 이제 되었는데 이 안티오키아라는 곳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이제 됐었어요. 이 안티오키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면 그때 당시는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로마 제국에서 제일 큰 도시가 로마, 그렇죠? 로마 제국이니까 그 다음으로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였어요.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여기 있어요. 안티오키아.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었죠.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가 어디? 서울. 그 다음 두 번째가 부산. 세 번째가 인천 아닐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뭔가 야로가 있는 것 같은데? 사전에 조사를 했든지. 사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는 의미가 있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었죠. 작은 도시에서 이제 큰 도시로 예수님이 이제 전해지게 이제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키프로스 사람들과 키레네 사람들이 그리스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 전했다고 나와요. 그리스계 사람들. 여기 이제 그리스계 사람들이라고 하면 정말 그리스라는 나라 거기에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도 여기서는 이방인 전체를 통칭하는 어떤 단어로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였으니까 그리스 사람뿐만이 아니라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믿었나 봐요. 이렇게 많이 믿고 이 소식이 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제 넘어 전해집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 공동체에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었을까? 과연 제대로 전해졌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겠죠. 과연 우리가 전한 예수가 똑같이 거기도 전해졌을까? 그래서 한 명을 이제 파견을 하게 돼요. 그 파견한 사람이 바르나바. 그렇죠. 바르나바. 역시 우리 교사 출신이라서 바르나바를 이제 파견을 하게 돼요. 이제 바르나바는 사실 그 전에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나왔었던 인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때 이제 나왔었던 인물인데, 그러니까 바르나바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신망이 있었던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이 바르나바를 이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거기 안티오키아라는 교회에서 전해지는 예수가 정말 우리가 가르치는 믿는 예수가 맞는지 확인코자 이렇게 이제 보낸 거죠. 바르나바가 거기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또 그 사람들을 이제 또 보충을 해서 이제 가르치죠. 가르치고 또 하나의 협조자를 불러오는데 그게 바로 사울이었어요. 이 타르수스 고향집에 있었던 이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둘이 투톱 체제로 안티오키아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투톱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이제 전하고 거기 공동체가 이렇게 해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읽었었던 성서구절이 안티오키아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라고 사도행전에 이제 나와요.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저 위에서도 이제 봤지만 아직까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는 유대교의 영향권 안에 이렇게 매여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뭐 율법을 지켜야 되고 아무래도 유대교 또 유대 문화권 안에 있었던 이제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이제 봤을 수도 이제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안티오키아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독자적인 하나의 종교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게 된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게 됐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이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했을 때 그 안티오키아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좋은 고운 시선이었을까? 아니면 고가운 시선이었을까? 오늘날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천주교 신자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했을 때 주위의 반응이 어떤 편이에요? 저는 이제 20대도 교사 생활을 했었어가지고 그때 이제 교사 활동하는데 좀 많이 바빴어가지고 친구들이 좀 윤선아 너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너는 너무 교사 성당에 너무 이렇게 좀 빠져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갑자기 이제 요즘 들어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윤선아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되냐부터 막 물어보고, 아니면 뭐 자기가 이제 오늘 뭐 수술을 이제 곧 들어가는데 윤선아 기도 좀 해줘, 뭐 시험을 뭐 이제 보는데 기도 좀 해줘 이러면서 저한테 좀 기도를 많이 부탁하는 좀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잘 살았나 보네. 그래, 그 이름값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름값.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일까? 여기에서 아마 이 사람들도 안티오키아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작한 사람들은 그 이름값을 살려고 아마 많이 무던히도 노력은 하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예수님의 정신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이제 똑같이 맡겨진 이제 숙제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안티오키아 교회가 유다 지방의 신자를 돕다 부분입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이고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장차 온 세상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성령의 힘으로 예고하였다. 그 기근은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일어났다. 네, 그 예루살렘 그 근처에 큰 기근이 일어났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은 형편에 따라 유다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원금을 보내기로 결의하였다. 네, 그 안티오키아 교회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그들은 그대로 실행하여 그것을 바르나바와 사울 편의 원로들에게 보냈다. 네, 이 안티오키아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바르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보냈다. 이 성서 구절의 이제 내용인데요. 하나씩 한번 좀 이제 살펴보죠. 여기에서 이제 기근을 예언을 하는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그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역사서에 의하면 한 40년대 중반쯤에 그 팔레스티나 지방,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그쪽에 큰 기근이 실제로 이제 있었대요. 그래서 그 역사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아마 그 기근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여기 또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라고 이제 나오는데, 클라우디우스 황제도 41년부터 한 52년까지 통치했었던 그 황제였는데, 그때 바로 이제 그 기근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근은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기록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안티오키아 교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티오키아 교회는 굉장히 좀 그 번성한 도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돈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 재정적으로는 예루살렘보다는 훨씬 더 좀 풍요한 그런 공동체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근으로 이제 어렵다는 이야기를 이제 듣고, 이제 그 경제적으로 조금 부유한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이제 도와주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이제 사울과 바르나바가 이 헌금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울과 바르나바가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한 1년 동안 있거든요. 1년 동안 머물면서 이 공동체를 이제 키워나가요. 그래서 이 바르나바와 사울이 이 헌금을 가지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이제 요 다음부터 이제 바오로라는 이름으로 선교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교회의 어떤 인정을 조금 이제 서서히 받게 되는, 그래서 교회의 전면에 나서는 하나의 그 출발점이었던 거예요. 네, 이번에는 오늘의 나눔. 미리 두 분에게는 오늘 나눔 주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부분 앞부분에서 사실 그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하고 어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좀 이렇게 갈등 아닌 갈등, 오해가 이제 있었잖아요. 뭔가 신앙을 이렇게 이제 믿는 이제 과정에서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은데, 그 어두운 밤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건 이제 무의미 체험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불리우는데, 신앙의 굴곡에 있어서 이 높은 쪽이 아니라 이제 낮은 쪽에 있었던 그런 내 신앙의 어두운 밤 혹시 이제 있었는지. 저는 교사 생활을 11년을 하면서 당연히 너무나도 좋은 일, 행복한 일도 있었겠지만, 중간에 이제 조금 그 교사들과의 마찰이나 뭔가 그런 오해나 막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조금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봉사를 하려고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만난 사람들끼리 서로 막 미워하고 서로 좀 헐뜯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봉사를 해야 하는 건가, 성당을 다녀야 하는 건가라는 조금 고민도 많이 했고, 그때 좀 슬럼프가 한번 왔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어떻게 극복을 하셨습니까? 그때 좀 아이들로 조금 사실 많이 극복을 처음에는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보면서 좀 아이들이 저희를 많이 좀 행복하게, 아이들만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학생들 보면서 좀 행복해졌고, 또 그와 같이 이제 또 기도도 좀 열심히 더 그때 좀 많이 하게 되면서 그런
어두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빛으로 승화시키는. 네. 그래요. 좀 더 의미 있는 어떤 가치로 지금 현재 어두움을 좀 이렇게 극복을 했네요. 네. 훌륭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저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저도 이렇게 봉사단체잖아요. 그래서 이 봉사단체에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좀 보상이랄까? 저도 약간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닌데, 이거를 교사 활동을 한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걸 마음적으로 좀 담아뒀었는데, 뭐 1년, 2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3년, 4년, 5년 차가 되니까 저도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약간 뭐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 그리고 이걸 알아주지 못하는 느낌. 다른 이제 신자분들이. 약간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많아져서, 저도 좀 슬럼프가 있었고, 다른 쪽으로는 이제 저도 결혼을 했는데, 이제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좀, 신앙적으로 좀 이게 거리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1년 정도 쉬었는데, 거의 쉬었는데도 좀 죄책감이 좀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들더라고요. 그냥 너무 편안하고, 오늘도 안 나와서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순간 좀 저도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강해져야겠다. 좀 다시, 신자로서 열심히 활동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올해부터 다시 교사회를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요. 요번에 코로나 이렇게 겪으면서 우리 분당 신자는 아니었는데 다른 분당 신자 어떤 신부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성당을 한참 못 나가고 그래서 참 아쉽긴 하지만 좋은 것도 하나 있더라. 그게 뭐냐면 사람들하고 안 부딪히는 게 좋더라 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두 분 공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당 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거는 일하고 봉사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 사람하고 부딪히는 게 너무 많이 이제 상처를 받게 되고 내가 여기서 뭐 하나 싶은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사람으로 인해서 받는 그런 어두운 밤이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뭐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원론적인 얘기는 우리가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보고 이제 한다고 이제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딪혀야 하는 그런 아픔들 또 어두움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뻔하지만 그래도 이제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더 끈끈하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어려움들은 시련들은 또 이렇게 또 넘어가고 그러면서 되돌아보면 그래도 그때 하길 잘했다 하는 생각도 이제 들고 우리 안에 이제 그런 퇴적층들이 좀 쌓여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오늘 이렇게 우리 두 분 어떠셨어요? 오늘 할만하죠? 네,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신부님이 너무 잘 알려주셔서. 네, 조금 더. 그래요. 오늘 12강은 여기서 이제 마치고요. 13강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13강은 우리 또 파릇파릇한 우리 교회의 샛별 우리 송강윤 모세 신부님이 13강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침 기도로 영광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